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가운데 가장 친밀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 가운데 하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영화로우신 이름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발견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오늘 참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전능자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깊은 감동과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첫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우리 아버지, 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로서 다 평등하고 똑같이 구원받은 동등한 신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은 목사만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도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한국 전래 소설 가운데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홍판서 댁에 서자로 태어나서 정실 부인 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이긴 하지만 서출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에게는 마음에 한이 맺혔습니다. 자기 낳아준 어머니는 있는데 어머님의 신분이 비천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아들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대감님 부르면은 그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얼마나 거리감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또한 공의로우신 재판관, 우리의 구원자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과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존재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양자라고 해서 주워온 자식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이 양자라는 것은 법률적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모든 법적인 지위와 신분을 계승해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런 신약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 하면 무서워요? 아니면 아버지 하면은 뭔가 뭉클하게 와닿는 게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신학적으로 또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은 믿어지는데, 지식적으로는 믿어지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집에 육신의 아버지가 되게 엄한 분이라서 어릴 때 잘못했다면 계속해서 매만 맞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들으면은 전율이인데요, 소름이 샥 끼쳐요. 무시무시한 분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비뚤어진 아버지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 모진 학대를 그리고 엄한 징계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라는 생각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는 엄격하시고 또 동시에 인자하신 분이지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언제 하나님 보고 아버지하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만군의 주여,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크고 두렵고 존중할 분으로 알았지, 친근하게 다가가서 어리광을 핀다든지 그 품에 안겨 뛰논다든지 이런 건 상상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신명기 7장 21절처럼 주 내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그들은 시내산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천둥과 먹구름이 낀 가운데 산이 진동하고 시내산이 연기를 내뿜으면서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전부 다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어디서 아버지하고 부르는 말이 나옵니까? 주여, 만군의 주여, 여호와여 하면서 엎드려 경배할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크고 놀랍고 우리가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에게 주어진 특징이라면 그 놀랍고 두려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곧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게서 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개의 아들은 그냥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란 품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개입니다. 그 어린 개를 강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게 단순히 안식일을 어겼다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한다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다른 대언자들도 그런 건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긴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문제가 된 거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 주셨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라온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아버지가 계셨고 또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작고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버지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존재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또 경건에 속한 성품을 물려줍니다. 오늘 우리 보니까 부자간에 같이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사랑방에 가면은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죠.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보면은 그 아들은 결국은 누구 닮아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면서 또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저 안 닮을까 봐 걱정이기도 하고 또 나 같은 사람 닮으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 걱정하고는 무관하게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 닮아갑니다. 우리 요 주일학교 학생에 나온 그 학생들 그 아들 딸 보면요. 그 아버지 엄마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저 누이 집 자식이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왜? 그 성품을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몸을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분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습관이나 기질이나 이게 외모나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닮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왜?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닮아갑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흉악한 도둑도, 강도도 왜 도둑질하고 강도합니까? 자식 먹여 살리려고 마트에서 분유 훔치고
애 주려고 생필품 훔치고 그런 생계형 범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범죄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왜 죄를 짓고 그렇게 합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살려고 합니까? 처자식이 있어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아버지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착한 아버지나 나쁜 아버지나 세상에서는 나쁜 아버지라고 지탄을 받는 사람도 자기 자식 위할 줄은 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의 구원은 주님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꼬마 솔찬이가 걸음마 이제 막 걸음을 때가 아장아장 걸으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봐 안절부절하면서 뒤에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달랑 안고 업고 키우지만 이 걷기 시작하면 정신없습니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어디서 입에다 뭐 집어넣을지도 모르고 계단 오르다가 넘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조심조심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안 넘어지도록 지켜보호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래 구원해줬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우리가 뭔가 필요를 느끼고 기도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풍성하신 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분이 아버지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아버지는 작업 현장에 나가서 산업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누가 우리를 병원으로 업고 뜁니까? 아버지가 합니다. 학교에서 나쁜 친구가 괴롭힐 때 누가 가서 문제 해결해 줍니까? 아버지가 나섭니다.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한참 성장한 다음에도 자식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애틋한 심정으로 돌보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들, 땅의 풍요로움 다 뺏겼습니다. 한 가지 안 뺏긴 게 있습니다. 가정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부모를 모델로 삼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가정은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우리가 너희와 교제한다. 그 교제가 누구와 함께하는 교제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소모임 교제하시죠? 성도들 교제 나누시죠? 그 교제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끼리 세상 이야기 해가면서 텔레비전, 영화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차 마시면서 잡담하는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그 모든 교제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세상 사람들도 아들이 빵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걸 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많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곧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영적 지혜자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상속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자녀는 상속을 받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미움받는 자식이라도 법적으로 재산 가운데 몇 분의 몇은 그 자녀에게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상속받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리가 있는 곳에는 그에 준하는 의무도 같이 따릅니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대할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신경 쓰고 뭘 준비해 주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는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 대접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해야 한다는 겁니다. 존중해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경배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존경을 바쳐야 합니다. 그분께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복종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힘이 세고 매를 들기 때문에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하고 잘 안 맞고 조금 아버지가 좀 억지스럽다 할지라도 일단은 복종하고 들어가는 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죠.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아버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은 나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리고 있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